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로 본당 축성 1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성당을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주시고 축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성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해서 오늘을 그래서 축성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1906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네 번째 성당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어느 교회는 성당 한두 개 갖는 것도 참으로, 또 성당이 없어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이렇게 우리의 성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동안 축성해 주신 성당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 네 번째 성당만 우리 경내에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네 번째 성당을 우리가 기념하는 축성 기념일인 것이죠. 선교 초기로 올라가시면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초가 성당. 그거는 일반 가정 초가집을, 큰 초가집을 매입해서 성당으로 썼었는데, 실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성당은 위치가 이곳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왜냐면 그 성당 로비의 두 번째 성당 사진 밑에 보시면 수해로 인해서 성당이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이 언덕에서 수해가 있을 정도면 둔포는 다 끝장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당 어딨냐면 요 천 있는데, 포구에 가까운 것,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그 둔포천이 범람하고 해서 수해로 인해서 초가 성당이 손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렇게 또 언제 또 물난리를 만날까 싶어서 이제 뭐냐면 둔포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언덕인 이곳에 이제 터를 잡고 두 번째 성당인 기와 성당을 봉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덕에 터를 잡은 것은 그런 연유인 것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첫 번째 성당이 소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해로 더 이상 성당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가 저 용목산 말고는 둔포에서 제일 높은 언덕이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언덕에다가 터를 잡고 기와 성당을 봉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당은 슬라브 성당으로 여러분이 등짐지면서 그렇게 세웠던 성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경내가 이렇게 분할이 될 수밖에 없어서 두 번째 성당과 세 번째 성당이 다 이제는 해체되고, 지금 이 성당을 우리가 갖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그때 와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눴지만, 참으로 여러분이 이 성당이 있기까지 참 기도의 단을 많이 사셨죠. 그리고 참으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그래서 그때 축성 기념일 때 누구보다도 참 가슴 벅찬 그런 희열을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계셨는데, 그날로부터 이제 19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 이 성당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을 오늘 다시 한번 누려보고자
저희가 축성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사절에서 뭐냐면 자기 자랑, 자기 취적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싹 없었습니다. 보면 내가 어느 성당에 있을 때 내가 그 성당 지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성당 내가 지었잖아.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그래서 그 성당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많은 헌신했지만 결국 이 성당을 지신 것은 하느님께서 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당은 옛 성당에서 쓰던 성물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제대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천이 예전부터 쓰던 그런 성물이었고, 그 성당 로비에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그 두 번째 성당을 위해서 주문 제작한 기와를 저희가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옛 성당의 성물들을 잘 우리가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시는 양 제단 옆에 이 두 기둥, 그죠?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성당에 대들보들을 이렇게 세웠죠. 왜 이 성당을 지면서 저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두셨을까? 이 건물하고는 하나 기능적인 어떤 연관이 없는 기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우리 성당에 우리 교회가 가장 오래도록 그 기와 성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 그 사랑과 또 은혜가 넘쳤던 그런 흔적을 기억하고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가 뭐냐면 나름의 어떤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두 기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두 번째 성당의 대들보가 아닌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 기둥을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성전 다윗 왕이 성전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 입구에는 노수로 두 개의 기둥을 세워두었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그는 본전 현관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에 세운 것을 야긴, 왼쪽에 세운 것을 보아스라고 명명하였다. 야긴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이렇게 합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을 세우셨고 또한 이 성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의 그 녹기둥을 어마어마한 그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은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느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만방에 그렇게 알리고자 이 두 기둥을 세우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세운 기둥은 건축상의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기둥이죠. 그리고 이제 문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또 문 지주가 있는 건데요. 이 야긴과 보아스는 그런 기능, 건축학적 기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두 기둥을 세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상징물로 그렇게 큰 놋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이 두 기둥도 우리 성당의 건축 기능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두 곳이 세운 것은 그런 신앙적인 의미, 우리 신앙 고백의 어떤 상징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거기다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프린터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이렇게 또 져서 붙였습니다. 이 기둥을 볼 때마다 솔로몬이 세웠던 두 개의 놋기둥처럼 주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능력이 이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기둥을 세운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왕권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 두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항상 저희가 이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기서 경고망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도 많이 해서 이 성당이 봉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참 애정과 손때가 잔뜩 묻어 있지 않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단을 봉헌하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축성해 주심으로 당신의 집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늘 이 성전에 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지금처럼 아버지 집에 오시는 것, 이 성전에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이고, 또 이 두 기둥을 볼 때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성 토마스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세운 이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셔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성전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이 토마스 성당인 것이죠. 여러분의 손때가 잔뜩 묻어 있는 것이 토마스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내가 항상 가까이 해야 할 것, 내가 오래오래도록 머물러야 할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성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도 이 성당에 내가 이름을 남기리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그 신앙들, 여러분이 별세한 이후에도
그죠? 이 성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겠죠? 저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먼저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읽은 것처럼 이 성당이 존재하는 한, 그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영원히 이 땅에 남겨져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대한민국의 소원은 뭐니 해도 통일이고요. 그죠? 신자들의 소원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좀 맛보라고 우리가 바친 이 성당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축성해 주셔서 이곳에서 나의 현존함을 너희가 경험하여라.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지상에서 네가 맛배기로 좀 맛을 봐라 라고 주신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오래도록 이 성전에서 주님께 함께 머무르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읽어주신 것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8장 29절의 말씀으로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밤낮으로 이 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소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 주십시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이곳에 있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이 성당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9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내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내 집으로 삼고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이 성전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당신의 눈과 당신의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는 기도와 예배를 다 받으시지만 내가 이곳에 나의 한 라인을 깔아놓는다는 거죠. 직통 라인을 내가 허락할 테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바깥에서도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 더 상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만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직통 라인을 내가 하나 너희에게 선물할 테니 한 라인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친 성전은 안타깝게도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졌고 또 다시 돌아와서 주르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도 헤어졌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었던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크게 지었던 성전도 서기 40년에 그냥 아주 그냥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제로 일하시는 성전은 더 크고 더 완전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창조된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바친 성전은 비록 허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사제로서 사역하시는 성전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제이신 예수께서 사목하시는 곳이 토마스 성당인 것이죠.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해야 할 길, 달려가야 할 길을 그렇게 달려가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오래도록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자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문지방이 닳도록 가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뭐 단골집이도 있고, 그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골프 붐이죠. 둔포에도 보면 정식 골프장은 없지만 스크린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문지방이 닳도록 뭐예요? 골프 연습장을 찾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문지방이 닳도록 뭐냐면 술집을 찾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자주 찾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지방이 닳도록 찾고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냐? 그리고 우리가 출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출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때가 되면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오늘도 보면 이때 나가서 그죠?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면 이게 뭡니까? 가출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출하신 분들이 좀 줄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제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을 아주 가까이 하기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주 오래오래도록. 너는 한번 성당 갔다 하면 어째 한나절이냐라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주 자랑스럽고 기쁘게 해드려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보러 왔다가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너는 얼굴만 시짝 비치고 그냥 가냐?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고서 그냥 얼굴만 희딱 비치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왔으면, 일주일 만에 한 번 왔으면 당신하고 좀 오래도록 함께 있다가 내가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실 것이죠. 오늘 그 시편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과 4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주여 계시는 곳 얼마나 좋으신가.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 뜰 안이 그리워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이 바깥에 있을 때는 주님의 성전을 정말로 애타게 그린다는 것이죠. 또 4절에 보시면 당신 집에 사는 사람 복되오니 길이길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은, 이게 제가 복사들 교육시킬 때 제일 먼저 복사들에게 묵상하라고 하는 이 성서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복사 교육하는 중심 성구가 바로 이 성구입니다. 주님의 집들 아니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더 나은 하루이오니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서 하루 있는 게 세상에서의 첫날이면 뭡니까? 3년을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의 집 저 허름한 저 문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 또 베드로 사도 오늘 이독서 4절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귀한 돌입니다. 그러니 이 살아있는 돌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머물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고 여드레가 지내서 봉헌례를 치르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그때 만난 예언자 안나, 그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로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누가? 한나가. 그러다가 누구를 뵙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현현하시는 것을 발현하신 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누가? 토마는 같이 있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토마는 다른 사도들이 일주일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일주일이나 늦게 뵙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주님이 발현하셨을 때 그때 그곳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 다락방을 첫 번째 교회라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토마는 그때 함께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 번만 나타나시고 안 나타나셨으면 토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들은 다 보는데 자기만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있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뵙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주의를 참여하지 못했을 때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릴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내가 주의를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지만 내가 빠진 그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토마 성당에 임하였다라고 하면 나 혼자만 뭐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합니다. 주님, 제발 제가 빠질 때는 우리 성당에 은혜를 내려주시지 마십시오. 제가 있을 때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예언자 한나, 그죠? 하루도 빠짐없이 늘 성전을 가까이 거기서 오래오래 머무르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강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딱 두 사람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총을 누린 것이죠. 이 예언자 안나가 누린 것처럼 우리도 이 토마스 성당에 오래오래 있으면서 이곳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성전을 찾을 때마다 저에게 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참 바쁜 일이더라도 주님 집을 제가 기꺼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왔을 때 얼굴만 삐쩍 내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오래도록 대화하고 당신과 함께 하다가 제가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성당에 오래 머물다 보면요,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성당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은 믿음이 강건함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늘 주님을 좀 가까이 하도록, 오늘 그래서 파견선가로 470장을 선곡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고 주님과 오래도록 함께 머무르는 것이 제 간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로운 성당, 또 대사제로서 사모가시는 예수님이 계신 이 성당에서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